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신약성경 20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에 잡다한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제목이 뭐라고요? 우린 지난 시간 집사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나와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침의 역사도 일어났음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듣고 과연 이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그 사실이 거짓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명의 사도를 현장에 급파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2명의 사도가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도 베풀었지만 성령은 한 명에도 임하지 않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행하며 살아가던 시몬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몬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빌립이 행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보다 더 큰 이적을 행하는 것을 빌립을 통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마술로 먹고 살던 이 시몬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시몬이 더 크게 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죠? 2 사도가 안수하여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 빌립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이 2 사도의 이 능력에 그만 홀딱 빠진 것입니다. 그랬던 이 능력을 너무나 사모했던 이 시몬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청한 게 뭐예요? 내가 돈을 줄 터이니 너희들이 행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내게 팔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시몬의 눈으로 볼 때 빌립이 행해야 했던 이적과 기적보다는 아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이적과 표적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낸 것입니다. 막 성령이 임하니 이것을 본 시몬이 그 능력을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내가 돈을 줄 터이니 그 권능을 내게 팔아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내게 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몬의 요청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 거저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쳐서 주겠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일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 교회에서는 장로의 직분을 받을 때 3천만 원을 내야 헌금을 해야 직분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저달라는 것도 아니고 합당한 가격을 주고 사겠다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쇼킹해서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너는 그 은 때문에 너는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이면 못 살 것이 없죠. 아마도 이 시몬이 애굽에서 마술을 배울 때 돈을 주고 배워온 것처럼 아마 이 성령의 역사도 돈을 주고 배우면 될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그 권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내가 돈을 줄 터이니 그것을 내게 팔아. 내가 안수할 때에도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돈이 최고이지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돈이면 자신의 영혼도 팔고요, 믿음도 팔고, 예수 그리스도 팔고, 돈이면 자식도 팝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출세해야 돼. 성공해야 돼. 돈으로 평가를 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도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지요. 믿음,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천국,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성령 또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돈으로 사겠다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교만과 오만에 사로잡혔던 자가 시몬입니다. 목사님, 시몬도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목사님, 시몬도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성도의 영성이 이러합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의 영성이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시몬에게 속한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세례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먼저일 때도 있었고,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교육이 먼저가 아니라
돈이 먼저라고 가르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조건 없이 그냥 은혜로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무엇인가를 자꾸 가져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에 우리가 값을 매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가격을 매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교회 가자 그러면 돈 들어가서 안 된대요. 돈이 뭐죠? 헌금을 해야 돼서 안 된대. 아니,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의 핑계이겠지요. 교회도 돈 있어야 한다라고, 직분도 돈 주고 산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결국 돈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무엇에서 떠나죠? 믿음에서 떠나요. 그래서 돈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결국 그 돈이 내 자신을 찌른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저는 만화에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 하는 거 보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나 봐요. 돈이 많으면 오히려 교만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가 적어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 많으면요,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왜 자녀들에게 조금 더 성공의 삶을 살라고 하면서 좋은 직장 중요하죠. 좋은 대학교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들이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많은 돈보다, 좋은 대학보다, 좋은 직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시몬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요, 천국엔 관심이 없어요. 어느 날 청년이 주님께 나와 영생에 대하여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 어떤 행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켜라. 선생님, 난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하거든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하죠? 근심하여. 재물이 많은 것은 그 청년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선교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더 앞서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선교는 사업이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봐왔어요. 교회라고 예외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것은 그냥 모임의 공동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도 세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교회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당을 짓고 서로 미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성도 여러분, 주님은 돈 없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돈 없이 와서 젖과 꿀을 사래요. 아니, 돈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요? 근데 이 젖과 꿀을 주님이 그냥 값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을 가지고,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배부르지 않을 양식을 사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값없이 와서 돈 가져오지 말고 돈 없는 자가 와서 주님이 주시는 기름진 양식을 먹고 배부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양식을 사지만 그 양식은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돈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값없이 주시겠다는데, 젖과 꿀을 값없이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굳이 돈을 주고 사 먹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돈 없는 자를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인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라고요.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돈으로 이 땅에서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배불리 먹는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만족함이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겠다잖아요. 너희들은 돈 없이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름진 것으로 너희를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도대체 은혜가 안 되나 봐요. 굳이 우리는 돈이 있어야 되고 돈으로 가서 내가 사 먹어야만 된대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허기를 가져올 뿐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름진 것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어봐야 그 맛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름진 것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돈보다 하나님이 먼저라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먼저라고 떳떳이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인 우리들조차도 이 신앙의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니 돈이 먼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이 누굴 보고 배웠겠어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누굴 보고 배웠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으면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많은 사람이더군요.
아멘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나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그런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은혜가 많은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시몬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시몬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자꾸 되씹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기도하실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찬양할 때에는 어떤 마음이십니까? 성도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베드로는 시몬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성도 여러분, 시몬의 마음이 어떻길래 지금 베드로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도에는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자, 다시 한번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사도들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 관계가 없다라는 말이 뭐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니 너는 이 도에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 뭐예요? 너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이 도에는 관계가 없다라는 말이 뭐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 넌 아무런 관계가 없어.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분깃도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분깃도 없대요. 영생도 없어요. 어떤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관심도 없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 이 능력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돈으로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시몬이 그런 거예요. 아, 나도 돈으로 저 능력을 사가지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도 하고 내가 안수할 때마다 능력이 임해서 나도 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복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돈벌이와 자신의 밥벌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못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질책하시며 도에도 관계가 없고 너에게 줄 분깃도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도 관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외면한 채 돈이 인생의 목표를 삼아 살아가고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십자가의 도에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봐요? 중심,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죠.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다 여기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척 했을 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습니다. 자, 우리 한 말씀 볼까요? 8장 13절입니다. 8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시몬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대요. 전심이 무슨 뜻이죠? 온 마음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대요. 왜 따라다닌 거예요? 저 표적과 기적 나도 좀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전심이라는 단어가 진심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시몬이 빌립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랐는데 이 온전한 마음이 어디에 맞춰주고 있어요? 자신의 유명세,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그 표적과 이적을 어떻게 해서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 시몬은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심이 진심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면 뭐예요? 그 근원이 잘못된 것을. 성도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믿었대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이것은 시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받았대요. 저와 여러분도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소원 들어달라고. 내 자녀, 내 가족,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병 고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시몬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예수님의 능력을 돈으로 주고 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도다. 십자가의 도에는 관계도 없고 너에게 줄 분깃도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직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직분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헌신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오는 것도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쓰는 것도 우리의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말씀 자꾸 마치겠습니다. 잠언 21장 2절입니다. 잠언 21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들이 딱 볼 때 다 정직한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여기지 마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